너무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에 나왔사오니 오늘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오직 주의 놀라우신 뜻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기뻐하신 주님의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자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 이름만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이 시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 붙잡아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어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수요 누림 예배에 오신 성도들에게 말씀이 주는 힘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구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가장 혼란에 빠졌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목회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지요. 훈련 받는 과정 가운데 종종 그런 오해들을 하였습니다. 어떤 오해였냐면 마치 주를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거나 물질을 전혀 얻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그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그런 생각들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저의 전도사 시절 때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것이 뭐냐면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성경적이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앙인에게 있어서 물질과 명예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과 명예가 자체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고 정당한 명예는 필요합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이해하고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질관에 대해서 또 살아감에 필요한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자체를 우리가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냐가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은 우리가 필요하지만
물질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도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과 또 명예 모든 부분들을 그것이 목적이 분명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쓰여진다면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으며 살아가는 동안에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면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성도들께서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앞으로 성도들 살아가면서 하면서 이 단어 자체를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목적,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한 것이 있는데요. 세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한 것이죠. 세상이란 것이 눈에 보이는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본문 속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의 어떤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배제하거나 마치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처럼 속세를 떠나서 막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그런 식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서 말한 세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위배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다시 말하면 반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것을 배척하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마귀가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 다시 그 의미는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행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금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금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하고 있죠. 요한일서를 읽다 보니까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참 23번 정도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도 세상이라는 단어가 참 6번 이상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 이 도입부를 통해서 깊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오늘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께서 아마 세 가지 단어를 문장을 많이 보셨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좀 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육신의 정욕이란 의미를 보니까요. 이 정욕의 의미는 강한 욕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육신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문맥을 흐름을 보면은 이 육신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사람의 어떤 표현을 얘기하기보다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르는 강한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좋아하지 않는 반대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육신의 정욕을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아주 앞장서는 그런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욕구가 성경적인 것, 정상적인 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죠. 배가 고프면 무엇입니까? 밥을 먹어야죠. 졸리면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배가 고픈데 먹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필요한 돈을 내서서라도 음식을 사 먹는 것이
그것이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요. 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행하는 그 사악한 욕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그런 욕망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유일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되지만 죄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마귀가 심어주는데 사람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 굳이 하지 말아야 될 욕망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망들은 철저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가 아닌 정상적인 것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모든 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은 저는 사실 이 문장만 보면은 이 육신의 정욕과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안목의 정욕 깊이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성적인 의미로서도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물질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통 많이 이제 성적인 타락에 많이 치중하고 있지요. 보통 남자들이 범하는 오류들이 무엇입니까? 네, 이성에 대해서 많이 그런 묘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서제일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성의 문제에 쉽게 넘어가지 아니하죠. 아마 대부분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적인 모든 문제를 풀어가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끌림 때문에 무엇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 성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물질을 탐욕을 가져서 그 남에게 악을 행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죠. 청소년 시절 때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시기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음란의 문제였습니다. 저 역시 이 중고등부 시절 돌아보면 그 당시에 가장 최고로 인기 있던 가수들, 또 이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가수들의 모습들에 반하는 것들 많이 보여지지요. 아마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외적인 것에 많이 그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외적인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음란, 그런 탐욕,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거와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반드시 그 자리는 피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무엇입니까? 제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빠져나가서 더 이상 그런 올무에 섞여 있지 아니해야 되는 사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보면 보통 외적인 어떤 조건을 매개합니다. 보통 우리는 스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성도 여러분, 스펙 자체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체는 좋은 것이죠.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왔다던가 아니면 어디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던가 좋은 어떤 자리에 올라왔다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온 것이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과이지만 그것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전부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고위직의 직장으로서 돈을 많이 벌면은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최고의 어떤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적용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또한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것 자체는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치 나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성도가 있다면 한번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또 좋은 고등학교 가는 것 중요하지요. 근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잡고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보내주십시오. 거기에 목적을 둔다면 바로 이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것이 그 아이의 비전이 되어서 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능 기도할 때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이들을 기도할 때 좋은 점수 받게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점수는 본인이 노력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이 아이가 수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자신이 이 공부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까, 내가 저 대학에 가서 저 대학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비전을 품으라고 저는 종종 강조합니다. 제가 이런 말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스펙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그 물질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명예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살이 사역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명예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쓸 것인가, 하나님 세우신 우리 몸된 교회 한서재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쓰임 받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관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것인가? 세상의 것만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한 것을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는 또 나름대로 부르심이 있지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저 달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돈을 벌고 직장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 것을 얼마나 우리가 잘 구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시 속에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지느냐가,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가느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이제 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초신자의 신앙의 모습에만 멈춰 있으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지요. 적어도 우리 한서재교 성도들이 정도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또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7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 취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고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버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들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13장 13,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저 개인적으로도 제 삶의 지표가 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먹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 입고 또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실들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한서제일교회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라 분명히 확신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노력해서 얻었는데 자신이 노력으로 다 됐다고 해서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 못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으니까 다 내 거야, 내가 노력했으니까 나의 능력도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될 것.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묵상하면서 그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내년도를 준비하시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각자에 주신 비전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어떠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속한 학교 공동체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열심히 공부 돈도 많이 벌었고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며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일 관심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대학을 나오든 어느 직장을 가든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한 가지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지금까지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며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부터 나오지 아니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살지 못하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나의 유익이나 나의 자랑을 위해 살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는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원하신 것들을 위해 힘쓰며 애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위해 힘쓰며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같이 우리 기도 제목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이제 지금 치료를 잘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최경자 성도님, 정순환 권사님 계속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조봉영 장로님, 이상숙 권사님의 손자인 조승택 우리 어린이가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신천 연합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속히 치료받고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조승택 어린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축도한 이후에 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 힘쓰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